아멘.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신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감사와 또 고마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을 이렇게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네. 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이니까 서로 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나 우리 예배당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신가요?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상징적인 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예? 형제들. 예, 박수. 예. 좋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죠. 형제자매들이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딱 교회하면 뭐예요? 첨탑에 있는 십자가가 딱 생각도 많이 나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수님의 순환, 또 예수님의 고통, 또 예수님의 죽으심, 또 그분의 구원, 사랑, 또 사명,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 있죠. 윤동주 시인은 그분이 십자가라는 이렇게 시를 쓰셨었는데요. 거기서 역설적인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표현을.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는 고난의 길, 피 흘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또 사명의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소망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결국 소망을 주는 일이고 비전이 있는 일이라면, 또 헛된 수고와 헛된 고난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린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헌신과 수고, 인내와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달기지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마태복음 27장 32절 끝절 우리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었습니다. 군병들이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옷을 벗겨버렸대요. 그리고 흉포를 입혔답니다. 놀리려고 한 겁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린 후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자존심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 당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나가게 되셨습니다. 당시 제수들은요, 본인이 져야 할 십자가는 자기가 스스로 끌고 가야 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의 하나였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피로 얼룩진 예수님은요,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었어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힘드셔서 이게 영화에도 나오지만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있던 군병들이 갑자기 길에서 서서 구경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보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억지로 끌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뭐예요? 날벼락이 떨어졌죠. 자기가 죄인도 아니고 죽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누구예요? 자기야. 하필 자기가 걸린 거예요. 뭐 등치가 좋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재수없게 내가 걸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요, 시몬은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을 대신 져주신 건가요? 아니면 시몬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금 누가 대신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예수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뭐예요? 시몬이 져야 할 십자가를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것이죠.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는가? 왜 내가 이런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정말 재수없다. 내 인생 망했구나.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다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하게 사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들처럼 평안하지 않고 왜 우리 자녀들을 문제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아내 때문에 내가 왜 이리도 속을 썩어야 합니까? 저는 신앙생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복잡한 교회 문제로 머리가 아파야 합니까? 교회에는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다 독박 쓰고 고생한데 나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도 합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의 거리가 될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만큼 걸었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뜻은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하시던 날 브라이드리온이라고 불리는 빌라도의 재판정으로부터 갈보리산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곳까지가 약 1500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1.5km죠. 시몬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었죠. 처음에 예수님이 지고 오시다가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면 시몬은요, 어쩌면 1km도 안 되는 거리를 걸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길어봐야 1시간, 2시간 그 정도 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졌으면 얼마나 졌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한 그 죄의 무게만 하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평생에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귀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왜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십자가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다져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평생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 한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기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시몬은요, 당시에는 재수 없다, 힘들다, 왜 하필 나냐, 왜 나는 독박을 써야 하는 것인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며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가정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요 말한 주께 택함 받은 루포, 방금 읽었던 그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대신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전해져요. 그렇다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시몬의 아내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던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저주, 자존심이 뭉개지는 모든 고통을 겪어주셨어요. 그가 찔리고 상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들을 살아오셨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어떻게 자존심이 무너진 일들을 겪으셨는지, 또 누구에게 말 못할 가정들의 아픔이 있으신지 저는 다 모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통과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고통과 좌절의 순간, 분노가 끓어오는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과 회복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원수 같은 남편, 여러분 원수 같은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기도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는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해결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는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현실의 문제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회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교회를 신학교 들어가서 사역하기 전의 일인데요. 당시 저는 목사님이 회장님이신 회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선교를 하고 있다가 회장님께 특채로 채용이 된 겁니다. 시험 봐서 들어간 게 아니고 특채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훈련을 받으라는 부르심으로 신학교가 아닌 믿음의 회사에 붙어서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선교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분당 본사에서 지방 근무로 정규 신청을 했고 강원도 춘천 공장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발령이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하루는요, 회장님께서 공장에 들르셨습니다. 아침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난 후에 갑자기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 회사는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와보시고 여기 예배 분위기가 왜 이 모양이냐면서 저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다 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문제, 네 책임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그랬는지. 발령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저는 공장 사람들한테 텃세에 시달렸고요.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적응을 못해서 가뜩이나 힘든데 위로는커녕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게 제 책임이라고 꾸지람까지 하시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당시 저는 일개 대리
직함을 가진 직원이지 전도사나 목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회장님, 목사님께서 영적인 리더는 공동체의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동체의 십자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주인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지체된 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본사 스파이라는 누명을 써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아무도 저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안 했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의 한 젊은 청년이 저와 말을 섞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맙든지. 한 사람밖에 나의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야, 너 점심때 나랑 같이 앉아서 밥 먹을래? 라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나랑 밥을 같이 먹어주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그것도 좋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담대하게 저와 상종을 해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이미 다음 달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나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뭐가 겁나겠습니까? 다음 달 그만두는데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나랑 밥 먹는 거예요. 저는 유일하게 밥 먹어주는 그 친구를 잡으려고 매일매일 밥 먹으면서, 야, 1년만 더 하자. 1년만 더 일해라. 사정하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렇게 몇몇을 좀 제가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생산팀의 이 형제 말고도 물류팀의 진대리, 또 중국 선교사 출신이었던 생산팀의 안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안 사모님과 진대리를 셋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직장에서라도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와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시몬처럼 예수가 지나신 길에 서 있다가 혹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가 어떨결에 사명을 받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일 수 있다고 제가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동역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요. 공장에서는 계속 일하다가 나오기 때문에 밥 먹고 좀 쉬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식사 30분 만에 하고 나머지 30분 나와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모인 게 5명. 제가 제 거 사비 들어서 그 과자 같은 거 사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비공식적으로 점심시간 기도 모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믿지 않은 직장 상사들의 괴롭힘과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많은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앓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반드시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수치를 겪으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29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1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다 희롱을 다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제가 그 직장 사역하면서 제가 사역자도 아니었지만 하루는 춘천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공장에 들어가는 게 너무 겁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보이는 춘천역이 딱 춘천 남역이 딱 보이는데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공황장애거든요. 숨이 안 쉬어져 버려요. 그래서 차를 옆에 대고 막
이게 막 숨을 몰아쉬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만큼 스트레스와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영광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도 저희 큰 누나가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와 큰형에게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서 끌려 나오고 머리 잘리고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찢던 것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는 가정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와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장의 영적 분위기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기도의 모임이 많아져 가지고 공장에 사목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 예배당도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드럼도 들어오고 기타도 들어오고 베이스 기타도 들어오고 일렉 기타도 들어오고 회사에도 교회 하나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이 기도 모임은 벌써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자기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억지로 교회를 나오셨거나 아직 잘 모르지만 주일이면 약속한 게 있어서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정말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수많은 아픔과 유혹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진 마음으로 억지로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나가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짊어져야 할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바라본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신다면 모든 짐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금과 같이 연단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고통스럽게 지고 있는 십자가의 현장 그곳이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교회든 그 눈물의 골짜기에도 마침내 생명의 샘이 솟고 꽃들이 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리해주고 나아가시는 우리 가막골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